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반드시 염두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갈망합니다. 우리들이 요청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한 삶이 신앙의 삶이야. 이런 삶이 믿음의 삶이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측면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더 선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온전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아나돗의 땅을 산 이후에 주님께 드린 기도가 배경입니다. 25절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주님, 왜 이런 의미 없는 행동을 내가 해야 합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이 확정된 상황에 내가 이 밭을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무의미한 행동을 왜 내가 해야 합니까? 라는 이 간접적인 자신의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주님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27절이었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의미 없는 일이 있더냐?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는 일이 있더냐? 내가 너희 나라에게 했던 일 중에
의미가 없는 일이 있더냐.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의미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기도 응답 속에서 또는 사건 속에서 구속사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주님의 의도를 잘 간파해야 하는데요. 먼저 주님께서는 28절 29절에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아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다른 신들을 제사 지낸 남유다가 멸망될 것이 확실하다는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대 근동의 신 인식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신은 자신의 전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민족을 승리하게 해야만 합니다. 민족이 전쟁 속에 있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해야 그때 내가 믿는 신이 전능하시다, 위대하시다, 강건하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예레미야에게, 남유다에게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야 전능함이 입증이 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망해야 한다고, 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승리가 목적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에게 군사적인 승리를 줘서 자신이 추앙받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그림은, 그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한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보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길 원했고 신앙의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이신 주님께서 바라신 것이었지요.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한 말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리자로 내가 이들을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예배자로 불렀단 말입니다. 주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가 단순한 이 인생의 승리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성공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승리자, 신앙의 성공자, 주님 앞에 선 아름다운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이런 신앙의 승리, 예배의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살아온 나날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반대였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의미 없는 일을 행한 적이 없지만 너희는 의미 없는 신앙을 너무 많이 자행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살아온 나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열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들이 했던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단 자손이 예로부터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로부터는 가나안에 입성한 그 순간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그 순간부터 이들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들까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악을 행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32절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일을, 그 분위기를 조장한 이들이 누구냐면 왕이고 고관들이고 제사장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할 리더들이 온전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언해야 할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미 없는 신앙을 자행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욕망을 따르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살아온 이 나날들, 이 정책들,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적하시는 의미 없는 신앙,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았더라. 여러분, 33절에서 3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하나님이 이 무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그냥 둘 수 없으니 계속해서 신실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가르치고 일깨우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관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듣지 않고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들을 감금하고 죽여버리지요.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해석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상 중에 하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서두에 있었던 예레미야 기도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나는 내가 볼 땐 지금 이 상황, 이 환경, 내가 처한 이 형편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고 의미 없는 역사를 내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의미 없는 행동, 의미 없는 역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미 없는 행동, 의미 없는 신앙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책무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는 의미 없는 행동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의미를 담아 이 사건과 이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주님, 바로 그 주님 앞에, 은혜롭게 우리들의 삶을 경영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과 사건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무의미 없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되찾는 저와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에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늘 의미가 있는 사건, 의미가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무의미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며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그 의미를 되찾으며 살아가겠다고 우리들이 결단합니다. 주여, 온전한 신앙으로, 거룩한 신앙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속에 나의 인생 전부를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할 때 주님, 우리들의 인생이 더 이상 무의미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들의 인생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신앙을 가진 이유, 내가 믿음을 가진 이 참된 이유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오늘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들 전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된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열방에 전할 수 있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이 동방의 촛불과 같은, 횃불과 같은 그 은혜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환우들, 마음의 질고를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간구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초청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때껏 우리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무의미하게 행동했던 것들, 무의미하게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돌이켜서 주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